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아기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 합시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성탄 시즌을 셀러브레이트 할 때 예수님은 뒷전에 두고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구주가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기, 그래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알고 또한 이 성탄절기에 셀러브레이트 하시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알게 우리 신앙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온지,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요, 두 번째 말씀으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거 다 알지요. 그런데 왜 아기로 탄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 성탄의 스토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그 플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때에 천사처럼 정말로 영화롭고 찬란한 모습으로, 능력을 가진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목자들에게 전해줄 때에 그때에도 아마도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들이 여럿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어떤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사인을 주시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면 희한한 사인 아닙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와 아기는 당연히 방 안에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렇게 산모와 아기를 보호해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아기 이불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그 강보에 싸서 준비된 자리에 이렇게 누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신 그 첫 순간부터 사람이 쉬고 자는 그러한 평범한 방 안이 아니라 짐승들을 보호하는 작은 굴에서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강보에 쌓여서 누일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거기에서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유였어요. 짐승의 먹이통 말입니다. 거기에 누임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플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어린 아기로 오셨고 왜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그 자리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들이 또한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9장, 특별히 6절 말씀해 보니까 상반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자 이 세상에 아기로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비천한 자리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처음 시작부터 맨 마지막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까지 주님의 삶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우리 역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죠. 왜 어린아기로 오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겸손한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짐승 냄새나는 초라한 그 자리,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눈길을 끌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박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비천한 모습이에요. 여기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이 태어나신 것이에요. 영광의 하늘 보좌를 뒤로 두고 가장 낮고 낮은 구유에 누임을 받으신 예수님.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낮고 천한 그 자리로요. 그 내용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높은 곳에 계셨다가 아기의 모습으로, 심지어 종의 모습으로 결국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루셨던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겸손한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기에 여기에서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주님에게는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도록 문턱을 완전히 낮춰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듯이 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시대의 목자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마치 사회의 창녀들처럼 사회적 지위층에서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시하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부류였었죠. 그런데 이런 목자들이 탄생하신 구세주를 찾아와 경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아기로 오시는 겸손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겸손함이 없고 교만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만, 화려하고 박수받고 조명받는 높은 곳만 바라보고 또한 높아지려고만 할 때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고 낮아진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주님은 당신 자신이 겸손히 낮아짐으로 어린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러한 구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런데요, 그 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교만함으로 가득한 사람은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께 나올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 되신 이 예수님을 결코 놓치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어린아기로 오셨냐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또한 겸손한 낮아진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유는 화평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기를 보면서 위협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왠지 모르게요, 그 평화가 깃들여 있습니다. 아기를 보면은 심지어 무장했던, 그래서 마음을 쉽게 열어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요, 그 마음과 자세, 무장되었던 것을 해제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 그로서리 마켓에서 그 물건을 사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전혀 모르는 스트레인저 두 사람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마치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 말입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친한 그 친근감을 느끼면서 얘기를 하는가 보면은 여러 경우에 거기 아기가 있어요. 아기를 보면서 그렇게 천진난만한 아기의 웃음을 보면서, 그러면서 참 예쁘네요. 그 아기가 커넥팅 포인트가 돼서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삶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죠. 천진난만한 아기의 웃음은요, 어른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닫혀지고 갈라지고 나누어졌던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얻는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높은 담을 쌓고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화평을,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어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주의 평화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삶의 어떤 근심이나 두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주시는 평안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 세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요, 정확하게 100년 전 1914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서부전선 전투의 현장에 크리스마스가 왔을 때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이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지휘관들이나 아니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한 미팅을 통해 가지고 서로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일어났는데, 독일군과 이에 맞서 싸우던 영국, 프랑스 연합군 군사들이요, 양측 참호 사이에 그 무인지대로 올라와 가지고는요, 서로에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친구를 만나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나누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전투 현장에 평화가 임했던 것이죠. 위로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중심에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크리스마스가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정말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현장에는 이렇게 놀라운 화목과 화평과 평화가 깃듭니다. 왜 어린아기로 예수님이 오셨냐고요? 미움과 서로 대적함으로 가득한 인간 세계와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와 화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에 어린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왜 어린아기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 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에게는요, 포텐셜, 가능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아기로만 남아있지 않지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아기가 아이가 됩니다. 아이가 어느덧 어른이 됩니다. 그렇게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도 갖추면서 자라가지요. 예수님이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6절, 7절을 보면은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당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은혜로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서요, 우리가 읽었듯이 여기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며 지켜가시는 분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예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탄생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어셔인 하실 때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드디어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며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끌려 예수님에게 오고 또 오기 시작했지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계속 초청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신 성탄은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선포되는 사건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정말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우리 예수님, 이 주님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이 성탄 시즌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시대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며 보여주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또한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오시는데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경배 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경배하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듣고 온 목자들도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찬양과 기쁨으로 주께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드리고요, 찬양과 기쁨을 드리며 더불어 헌신의 예물을 주께 드림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고요, 우리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됩시다. 아멘. 그런데요,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 주님이 탄생하신 그 첫 번째 First Christmas에 동방에서 온 이 이방인들과 또한 목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탄생하신 것을 목격한
두 사람이 더 있었죠. 누구죠?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와 요셉은 이 세상에 오신 구주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은요, 예수님을 안는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에 탄생하신 구주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었던 요셉은 천사의 계시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이 아기 예수를 자기 품에 안고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며 놀라워했을까. 성경이 이 요셉의 체험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넉넉히 그러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탄생하신 예수님을 강보에 쌓아가지고 구유에 누이기 전에 아마 그것을 한 것이 요셉일 텐데,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품 안에 안고 그가 어떠한 감정과 또한 어떠한 감격으로 가득 채워졌을까. 이것을요, 마이클 칼드 찬양사역자는 요셉의 찬양이란 제목으로 쓴 그 노래 가사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팔에 안긴 이 아기가, 지금 이처럼 평화롭게 자고 있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주여, 나는 아나이다. 그는 내 아기가 아님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기를 내 사랑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계획 가운데 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여주소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주여, 나는 평생 한갓 목수였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런 내가 왕을 키울 수 있나요? 그는 너무도 작아 보이네요. 그의 얼굴과 손은 너무도 곱습니다. 그가 울 때는 마치 해가 빛을 잃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가 웃을 때는 해가 다시 빛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예수님을 자기 팔에 그 품에 안고 그 감동과 감격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그 일을 주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요셉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 우리도요, 주님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꼭 품고 모시며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겸손함이시고 낮아지심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 이 주님임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내 영혼,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을 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마음껏 높이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